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함께 말씀 배우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이러한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성경이 보석의 보고이니만큼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정말 많은 보석을 캐어나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능력의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드립니다.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절 말씀만 찾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입니다. 4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넘어가서 마지막 46절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천국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들, 그 두 가지의 부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4절은 천국에 대한 상속, 그 천국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41절은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저희는 악인이죠. 영벌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5명은 구원받은 사람, 5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물론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최선을 다했을 때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딱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의인, 구원받지 못한 악인.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제 정말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까지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더욱 알아가는, 그래서 더욱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많은 보석이 담겨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봐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읽으셨는데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 이번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하나님의 사랑까지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구원받으셨다면 역시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역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암송하셨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들이 왜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악인에겐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하는데 온전케 되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명확히 알고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신령한 방법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영생을 얻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영생 얻은 사람이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뜻을 전하면 듣는 사람 또한 영생을 얻고 듣는 사람 또한 성장할 수 있다. 성경은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 먼저는 영생 얻은 사람이 그 뜻을 풀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에스라가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걸 듣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성경은 먼저는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겁니다. 올바르게 풀리면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관한 거죠.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으시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은 먼저는 영생 얻은 사람이 이 성경을 자세히 풀었을 때 먼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 또한 이 성경을 자세히 푸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반성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뭐 웃으라고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으니 앞으로는 농담 안 합니다. 진지 모드로 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보시죠.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 3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도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한 겁니다. 교회가 견고케 돼간 거예요. 결국 성경은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힘과 위로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성경 가지고 설명하던데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설명이 다르고 저 교회의 설명이 다르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잘 보세요. 성경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뜻을 풀어 듣는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힘과 위로를 주는 책인데, 그런데 그러면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증거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잘못된 해석을 줄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책이죠. 이 로마서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서, 그러니까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났어요. 죄인으로 난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이해되십니까? 복음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나머지 1장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그걸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다. 어떻게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우리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왜 주셨어요? 왜 주셨냐고 막 화를 내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잘 하실 겁니다. 율법으로는 주고받고 해 안 졸아요. 율법으로는 명확하게 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은 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인된 거 아니냐. 로마서 3장은 그걸 설명한다니까요. 로마서 4장은요,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하면 된 거다. 그거 설명합니다. 5장은요, 구원이라는 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구원받게 되면 화평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거 몰랐으면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고 받아들임으로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이네. 기뻐요, 안 기뻐요? 큰일 났어. 5명만 기뻐서. 기뻐요, 안 기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일 알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이다. 이게 진짜 확실하다면, 구원처럼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나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물론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기쁨, 즐거움, 그게 근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처럼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걸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은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성도 있어요. 갈등을 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에 지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죠. 어떤 사람은 말씀 잘 듣습니다. 교제 잘 참여합니다. 교회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커져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 8장은 그걸 설명하세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을 잘못 해석할 사람들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잘못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 복은 교회로 다 넘어간 거다. 성경은 이스라엘 빼고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넣어야만 세상 끝날까지 정확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께서 갑자기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성경 강연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명확한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은 문안 인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로마서, 교회에게 보내는 복음서,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들었던 성경 강연의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회구나. 나중에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께서 전했던 복음, 사도 바울께서 전했던 복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은 거다. 그 기업은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전하신 겁니다. 진리는 불변성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했던 복음이 다르고 지금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면 가짜입니다. 옛날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명한 교회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물질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확신 없죠? 아깝거든. 이런 확신 없죠?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데 꺼리낌이 있거든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꾸 잘못 해석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한번 여쭤보죠.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 말씀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해야 영생 얻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문맥을 깨고 이 한 절 말씀이 다른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결국 영생 얻은 사람의 결국이 선과 존귀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오독하면 안 되잖아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변혁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명확한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예요. 그런데 1장, 2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3장 말씀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4장 말씀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5장부터 7장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게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냐면 그들에게 모세라는 사람, 여호수아라는 사람,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은 민족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체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겐 충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8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10장은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주신 거다.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은 거다. 그걸 설명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10장 39절 말씀에 그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12장은 소망에 대해서, 13장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딱 던져놓고 꽤나 지혜로운 척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자, 이번까지만 이동하시고 이제 이동하지 마요. 졸리신 분들도 졸면 안 되고, 우리 대학생 때부터요, 말씀 들을 때 조는 습관 들이고 이동하는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해도 맞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 조는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자꾸 말씀 시간에 말씀 찾자 그러면 이동하는 습관 들이면 안 돼요. 말씀 찾아야지. 그것부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라떼 얘기하네 그러지 마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한테 복 받는 길입니다. 두고 보셔요. 자, 6장. 이제 못 움직이겠죠? 그래도 정이 급하면 움직여야죠.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저 한번 보실래요? 우리 히브리서 전체적인 문맥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은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부활의 그날까지,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행여라도 제 가운데 실수할 때 근심하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떠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근심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완전히 찢어내고 이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냐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보낸 복음서라니까요.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 만나 너희들 먹지 않았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물 마시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 수 있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히브리서는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갑자기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를 오독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전체를 변역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먼저는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주제를 제대로 알면 절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뜻을 풀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문맥 속에서 바라다 보면 절대 속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셔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앞에서 아무런 얘기나 한다고 해서 아멘 아멘 그러지 않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종교가들은, 사람들은 앞에서 목사님이요, 죽인데도 아멘, 살린데도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앞에서 아무런 얘기나 한다고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한다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야 돼?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이어야 아멘 하지. 안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걸 분별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요, 이상한 얘기하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먼저는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영광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영광 바라보며 살면서 이 땅에 있을 땐 선한 일 하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적어왔는데,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먼저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는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먼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양육하시되. 제대로 교회 가운데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접하고는 살지만 구별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 교회 가운데 올바르게 양육받는 사람은 나한테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께 투자를 하는 거라고.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세상에 치우쳐 사는 겁니다. 적당히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알바 자리가 떴습니다. 알바 자리가. 이번 방학 때 이틀 진짜 열심히 하면요, 1000만 원 주는 알바 자리래. 여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이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얼마 준다고요?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교제에 지장 없어요. 말씀에도 지장 없어요. 하실 분.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것 같아. 하실 분. 해야죠. 그걸 왜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네. 그런 알바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영광이 그 1000만 원보다 못할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래서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투자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셔요. 그리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니, 이틀 그렇게 일하면 1000만 원 준다는 알바도 내가 해야겠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뭔 줄 안다면 포기하겠냐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받으면 소망이 보입니다.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양육받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양육받는 사람은 내가 학교 다닐 때 구원받지 못하는 친구들의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굴을 맞대는 이뤄진 영혼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대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먼저는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양육받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2일차 맥잡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2일차 하면 생각나는 사건 4가지가 있죠. 에덴 동산, 그리고
좀 주고받고 합시다. 주고받고. 예? 첫 번째 사건 에덴 동산, 두 번째, 세 번째 바벨탑, 네 번째, 그렇죠.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끝까지 들음으로 사랑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만 끝내면 안 돼요. 그 네 가지의 사건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보석이 가득한 책이다 이 말입니다.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로 돼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화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래요? 믿을게요. 그건 맹신이에요. 그죠? 확신이라는 건 내가 확인하고 알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확신이죠.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셔봤어요. 물일까? 사이다일까? 마셔봤어요. 물이네요. 이제 다른 분이 사이다라고 그래도 저는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왜? 저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올바른 의심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올바른 의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꿔 얘기하면 빨간색만 볼게요. 증언도 있고 옛날 일에 대한 증거도 분명히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가 있다면, 그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깨끗한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요. 발자국이 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깨끗했던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안 믿을란다. 그거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 누구예요? 저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증거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흔적을 남기는 거라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다. 알고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라는 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역사서, 경험서, 그리고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특히 예언서가 3분의 1이에요.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큰 카테고리의 예언이 1817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6%가 다 이루어졌어요. 4%는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여쭤보죠. 그럼 남은 4%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어떤 친구가 묻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대로 된 거 부인할 수 없겠더래요. 그런데 내가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1년 전에 해 어디에서 떴어요?
큰일 났네. 1년 전에 해 어디에서 떴어요? 서쪽이요? 동쪽에서 떴죠? 한 달 전에는요?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어제는요? 오늘은요? 내일은요? 가봐야 알아요? 진리라는 건 불변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한 달 전에, 어제도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내일도 동쪽에서 뜬다. 그거 믿고 준비하는 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죽음도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 없애 주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약속 주셨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발로 차버려요. 특히 대학생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게 너무 좋거든.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죄송한데 7, 80년 인생 그렇게 산다 칩시다. 죽어 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7, 80년 인생 내가 잠도 좀 못 자고 7, 80년 인생 좀 고생했더라도 죽어 천국이라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 우리는 진짜 큰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좀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요. 아유, 복 받은 형제, 복 받은 자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유. 그래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그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리다라는 내용은 빨리빨리 좀 지나갈게요. 대신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하는 교훈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면 전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주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는 흔적과 교훈을 남깁니다. 역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사건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 수가 있고 그 위치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고 석유 그리고 그 지표 구조 알아보면 정말 그 페르시아만 지역에 에덴 동산이 분명히 실존했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인체 구성 성분. 이제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흙과 동일한 성분이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육신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영혼이 있다라는 많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영혼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Y성 염석체를 근거로 인류 역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왔다.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도 실존했던 곳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이 창세기 2장 말씀이 있습니다. 강이 그곳에서 4개가 발원했죠. 첫 번째 강의 이름은 좀 주고받고 하자니까요. 내려가야 되나? 첫째 강의 이름은, 둘째 강의 이름은, 셋째 강의 이름은, 넷째 강의 이름은, 그렇죠. 그래야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죠. 우리가 그 정도는 잘 알죠. 그 4개의 강을 근거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존했던 곳이에요.
그 두 개의 강은 실제로 발견도 됐지 않습니까?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다 발견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십시오.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에스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석유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만 지역에 이 삼각형이 유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석유라는 건 유기물이 묻혀야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석유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원유지대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나는 70%의 석유를 온 세상이 나눠 썼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원유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 구조예요. 우리 학생 때 배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지표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발산형판, 수렴형판, 옆 미끄럼형판, 변환 단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번째 수렴형판은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침강 경계와 충돌 경계. 충돌 경계는 힘이 같아요. 그러니까 솟구쳐 오르는, 쉽게 얘기하면 침강 경계는 한쪽이 약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쑥 밀려 들어가는. 이해되시죠? 에덴 동산은 갑자기 지하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렴형판 중에서도 정확히 침강 경계여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하얀색 원 부분이 페르시아만 지역,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뿔 나와 있는 부분이 침강경계 표시예요. 그런데 정확히 에덴 동산은 침강경계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은 에덴 동산이 실존했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증거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배우면요, 꼭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하죠?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죄 지었다고 지옥 보낸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죄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의 짝이 되려면 딱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동등한 인격체,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로봇 만들어 놓고 나만 사랑의 프로그램 해놓고 나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할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 되려면 나와 동등한 인격체여야 돼요. 하루살이와 파리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파리가 얘기를 하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루살이야, 내일도 만나.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의 짝이 돼요? 사랑의 짝이 되려면 동등한 인격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사람은 피조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가 돼야만 진짜 사랑의 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시험 허락하신 겁니다. 필요하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그건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시험 힘든 거 알죠? 밤새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지 마 그래요? 필요하니까 있는 거라고. 열심히 해. 힘들지만 한번 해봐. 이게 진짜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의지. 이게 진짜 사랑의 짝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짝이기 때문에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요, 눈 굴리듯이 굴리고 사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이 나 죄 지으라고 조장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눈 굴리듯이 굴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핑계를 왜 대냐고. 하나님은요, 그 생각도 안 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으라고 조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어요. 명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내가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 핑계를 대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 죄인 만들었어. 여기 볼까요? 어느 집에 놀러 가서 비싼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는 후회가 되죠. 조심할 걸. 그런데 이 깨진 걸 가지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답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주인한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죄인 만들었대. 하나님 진짜 개팍하신 분이야. 답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살아요.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답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데모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랬냐고, 내가 죄인으로 나고 싶어 났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 죄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나고 싶었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놓으셨잖아요.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답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중에 이런 오해 때문에 정말 말씀을 거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부터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지옥 얘기해서 싫대. 아니, 축복해 준다는 얘기 많이 해주면 좋은데 지옥 얘기해서 싫대. 그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천국과 지옥인데 그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요,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피도 고이고 좀만 피곤하면 아리고. 그래서 치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이게 제 치아예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거 있죠? 빨간색. 이게 염증이랍니다. 이 뿌리가 녹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했죠. 뽑읍시다.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저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도 얘기하실까요? 내 운명을 알지 못하면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으라고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 영적 진단서를 알아야 치료를 받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내 상황도 모르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가 돼요? 제가 그냥 무작정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막 뽑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왜 아픈지 알고 그리고 나서 치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옥 얘기하시냐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냐고요? 지옥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천국 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화면 한번 봐볼까요? 죄는 뭐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죄 짓고요,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모습입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잖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함부로 짓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짐으로 한꺼번에 눈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가졌죠. 눈앞에서 죄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당을 봤는데, 우리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죄 지으면서 담대하게 죄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무서워서 못 짓는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가 진짜 부끄러운 거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쩔 때 보면 교회 와서도요, 막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진짜 하고 싶으면 숨어서 해요. 숨어서.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또 어디 가서 또 목사님이 또 게임 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다 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여기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라고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한번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아셔야 된다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교회는 풍성한 곳이다.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7절 8절입니다. 7절과 8절. 7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찔 수 있는 방법, 영적인 삶말입니다. 정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주의 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여기에서 복락이라는 것이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진짜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풍족한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판단해요. 교회가 정말 나에게 풍요한 곳이다. 교회가 정말 나에겐 기쁨인 곳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교회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평안을 빕니다. 그 교회를 정말 안다면 형제자매님들이 교회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그게 너무 고통이라는 걸 압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이 복락의 강수라고 할 때 복락의 에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엔 풍요가 있었어요. 내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내 강의 이름의 의미, 근본적인 의미 자체도 풍요롭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풍요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진짜 잘 짓잖아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각이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제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얘기도 많이 듣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저는 그걸 봐도 참 교회가 지혜로운 곳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요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두시지 않으셔요. 동역자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진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그리고 마음속에 좀 새겨봅시다. 생존수단. 교회는 나에게 생존수단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따라 기내식도 마음에 안 드네. 아, 비행기 마음에 안 들어. 문 열어주세요. 뛰어내리게. 똑똑해요, 그거? 교회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저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죄송한데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생존수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나에게 공급수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공급수단. 교회는 특별히 주님이 머리신 곳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속의 지체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제 팔이 몸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저기 덩그러니 있어요. 보기 좋아요? 흉측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한 거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컵을 들었잖아요. 팔이 든 거예요? 몸이 든 거예요?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힘있게 사는 방법, 지혜롭게 사는 방법, 구원 받으셨단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공급을 받았을 때 지혜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의 장소. 교회 안에서 좀 이거 실수하고 저거 실수해도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부끄러운 게 뭔 줄 알아요? 교회 떨어져 있다가 주님 만나는 날 진짜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담대함을 주는 장소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교회 가운데만 잘 거했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떨어지지 말아요.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서글픔이 있고 어떤 소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가운데는 안 떨어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나에게 생존수단이다. 공급수단이다. 담대함의 장소다. 그리고 내 마음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시편 22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26절. 시편 22편 2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진짜 내 마음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말씀 앞에 나올 때, 교제 앞에 나가실 때 겸손한 자리로 나가셔요. 낮은 마음으로 나가세요. 높은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 들리든가요? 높은 마음 가지고 교제 참여하면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이 유익이 되시든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는 낮은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부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중에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을 교회로 딱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성경은 진리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구원받은 나에게도 많은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곳인지 알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 것도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우리가 쉽게 치부하면요,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내용이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얼마나 귀한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인 교회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대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이 퇴적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이 사실인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주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빨리 봐볼게요.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 첫 번째, 역사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데 퇴적층입니다. 이 실험이 뭐냐면 밑에 여러 가지 밀도의 흙들이 있습니다. 위에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 물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퇴적층이.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소리 좀만 켜주시겠습니까? 또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퇴적층의 많은 증거들은 대홍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지질학자들도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세인트 헬렌산 사건입니다. 만년설로 덮여 있었던 이 산이 400m 정도가요, 화산 폭발로 터져요. 그러면서 녹아있던 눈이 큰 물을 이루면서 그 산에 있던 나무들을 휩쓸고 그 밑에 있던 스피리토스로 흘러들어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실까요? 퇴적층,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게 아니고 몇 일 만에 형성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해되시죠? 침식작용, 오랜 시간 물이 깎아서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몇 일 만에 형성된 거예요. 우리 동일과정설, 퇴적층이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오랜 시간 퇴적층이 쌓였는데 어떻게 나무가 수직으로 꽂혀 있냐고.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나무가 스피리토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누워 있었는데 뿌리 쪽이 무겁잖아요. 물을 많이 머금으면 섭니다. 그러면서 퇴적층 사이로 꽂혀요. 지금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퇴적층이라는 이 증거가 실제로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대홍수 이전에 우리 지구 구조입니다. 화성암이 95%, 태정암이 5%. 완전히 바뀌었죠? 대홍수 이후에. 지구에 널려있는 지층,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입니다. 잘 봐요. 빠르게 갈게요. 미국 유타주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이 물의 흔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림들이죠.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입니다. 물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베네수엘라 로라이마산입니다.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장가계입니다. 호주 카카두 국립공원입니다. 아이슬란드 스카프타펠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죠. 퇴적암이잖아요. 나미비아 피시디버 캐년입니다. 보세요. 퇴적층이잖아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 방주입니다. 방주는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4절에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실제로 이 아라랏산이 실존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Mountains of Ararat이라고 돼 있는데, 마운틴, 거기에 S가 붙으면 산맥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산 이상이 이루는 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라랏산은 두 개의 쌍둥이 산이에요. 한쪽 산은 높아서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그곳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성소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랏산이다. 노아의 방주는 정말 거기 있는가? 있었다. 나바라는 사람이죠. 나바라. 그리고 제발 알아라. 뭐를요? 하나님 계신 거. 성경 진리인 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만년설이 녹을 때 사진으로도 찍힙니다. 아라라트 산 정상에 얼음 속에 있다. 인공위성이 또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다. 이게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특별히 성경은 진리다.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인식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 마귀의 꾀임도 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 볼까요? 거북선 발굴 위해서요, 경상남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거북선 탐사, 경남도가 다시 추진, 거북선 찾기 3년 사업 착수, 거북선 찾아라,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 떠나자, 거북선 찾으러.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 거북선 흔적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순신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거북선 우리의 위대한 유물이에요? 아니에요? 봤어요? 한 조각도 보지 못했는데 그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서 아라라산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이순신 믿어도 상관없어요. 거북선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안 되거든. 성경이 진리라는 건 믿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꿰는 겁니다. 야, 그 자료 있잖아. 잘 봐봐. 뭐 잘못됐다. 그거 거짓일 수도 있다. 왜 그런 얘기는 혹하면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꿰는 거예요. 예,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료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그런데 그 자료 때문에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 저희도 준비하면서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 잘못된 자료가 있을까 봐. 그런데 혹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트집 잡아서 하나님 어딨냐. 그걸 트집 잡아서 성경이 거짓이래. 그게 똑똑한 거냐고. 성경이 사실인 걸 뒷받침하는 게 자료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성경이 거짓되냐고요. 사단 마귀가 진짜 완벽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요. 하나님 어딨니? 성경 어딨니? 니네 잘못 속고 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 작정하셨습니다. 기한이 차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할 것도 작정하셨습니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그 사실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연결돼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 사단의 역사도 있는데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구원 받으려는 사람 구원 못 받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 잘 봐봐. 잘못됐잖아. 교회 이단이잖아. 사단 마귀가 완전히 프레임 씌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 성경적이에요.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에 자꾸 휩쓸려서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요. 구원은 받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투자하기가 껄끄러지거든. 시간을 들이기가 걸리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의 역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간 잘 참여하면 마음이 바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보지 마. 암송 안 했잖아. 어제 잠 못 잤잖아. 줘라. 잘하고 있어. 더 줘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때쯤이면 자리를 떠. 그 형제 그 자매 있지. 미워 죽겠지. 그 형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겠어? 그 자매 때문에 신앙생활 하겠어?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 성경 열심히 보면 되잖아. 참 잘도 속아 그런 얘기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귀를 못 기울이냐고요. 기억합시다. 그리고 인식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역사 있어요, 없어요? 예? 속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속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해봐요. 속지 말자. 사단에게. 승리하자. 신앙을. 선택하자. 하나님을. 즉흥적으로 만든 구호예요. 좀 티가 났죠? 그리고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한번 따라 읽어봐요.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 안전지대. 세 번째, 예수님. 우리의 언약 되시고 우리의 안전지대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홍수 사건을 통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4장. 4가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2가지 사건인데 나머지 2개는 언제 하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고민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넘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넘길게요. 걱정하지 마셔요. 식사하셔야지 오후 또 일정을 하시죠. 5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 대홍수 사건 때 실제로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새로이 역사를 시작해 주실 때 비만 오면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맞죠? 비 때문에 심판받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걸 약속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띄워주신 무지개가 있습니다. 녹보석인 무지개, 생명의 무지개. 그 무지개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떠오른 무지개예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좀 시간이 없다는 게 자꾸 느껴지시죠? 빠르게 읽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도 눈은 말씀을 잘 따라 보시고 기도 소리를 잘 따라서 좀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가 들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벽옷은 푸른색입니다. 거룩을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셔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홍보석,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무지개, 영혼이에요. 녹보석, 생명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천국 간다, 생명 얻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에 띄워주신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한 녹보석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노아 홍수 사건 때 보여주셨던 무지개,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띄워주신 무지개, 그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자는 세상이 어떻게 돼도 안전지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입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정말 마음을 회개하는 사람,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늘 안전지대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안전지대에 두리라. 세상은 곧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벙커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속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도 흔들어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안전지대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대홍수 때 진짜 안전지대는 방주 안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때에 진짜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전지대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안정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나는 그거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인식할 건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 안전지대 속에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세상의 재물은 내가 죽음을 건너갈 때 따라오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장례식장까지는 올 수 있지만 나와 죽음을 같이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와 죽음을 같이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예수님을 천대시하면, 그런 예수님을 등지고 살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 함께 가요.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양심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도 하나님 앞에까지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 진짜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살아야겠다. 더 가까이 지내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세 번째 바벨탑인데 터가 분명히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언어를 나눠버리셨어요. 이 증거들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하나 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거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혼잡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을 중요하게 얘기하셔요.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첫째는 사랑의 띠로 매여서 하나 돼야 되는 거다. 그거 얘기하십니다. 둘째는 이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4절 한 절 말씀만 볼까요? 9절과 14절 두 절 말씀만 봅니다. 9절 말씀 그리고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4절 같이 읽으시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떨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거룩할 때예요. 구별되어 살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워할 게 아니고 사랑을 근거로 하나 돼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답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별이 답이에요. 거룩이 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죠. 네 번째 사건, 소돔 고모라입니다. 역시 발굴이 됐죠. 그 지형이. 그리고 소돔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죄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심판을 받았죠. 우리 이 말씀은 찾아보죠.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 24절, 25절 창세기 19장입니다. 23절,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불심판 받았던 도시입니다. 죄 때문에. 실제로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황 있지 않습니까? 순도 98%라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는 이 유황은요, 순도가 40%밖에 안 된대요. 하늘에서 내리신 게 분명한 거예요. 불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 마지막 때도 불로 심판당할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노아 당시에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할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노아 당시 때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화면 좀 돌려주시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때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때 마지막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전쟁, 이 핵전쟁은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다니엘서 11장, 에스겔 38장, 정말 그 세계 정세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걸 눈으로 다 확인한 시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구원받은 나라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하나님이 벌써부터 불심판에 대해 얘기했는데 2600년 전 선지자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세상 마지막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계 정세를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웠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역사는 흔적과 교훈을 남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워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시간표입니다. 성경은.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볼까요? 1947년부터 인류 역사의 자정이라는 그 멸망의 날까지 7분 남았다. 근데 2024년, 얼마 전입니다. 이제 85초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명확한 믿음으로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드리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네. 배워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댓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글로 배경 지식 쌓고 영어 보니까 좀 낫네요. 요즘 흥미로운 주제라 더 좋아요. 이게 그냥 흥미로 끝날 일이에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고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아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인데 뭐가 좋아? 얼마 안 남았다는데 뭐가 좋아? 생각해야죠. 안 그래요? 무섭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댓글이 달려야 되는데 좋네요. 좋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혹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좋네요. 경각심 갖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표라는 명확한 인식도 필요하고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여기 볼까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증거도 있었잖아요. 성취함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3분의 1을 예언서로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볼까요?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영혼 속에 인류 역사를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끝났습니다. 창조에 대한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사실이다. 증거하시죠? 오늘 배웠던 것처럼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소돔 고모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마지막 전쟁 성취된 걸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믿음 가지셔야죠. 믿음 가지셔야죠.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천국 가야죠.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보세요. 올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저 한번 봐보실까요? 이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배워보니 성경엔 거짓 없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더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었는데요. 하나님 있으면 더 불편한데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요. 여쭤볼게요. 오른편이 똑똑해요? 왼편이 똑똑해요? 오른편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른편이 지혜로운 거라고. 이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같이 읽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올바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으면 남은 삶도 올바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선택 속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요한이서 1장 8절에 온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못된 선택하죠? 점수가 자꾸 깎입니다.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0점 받고 설 수도 있어요. 올바른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요? 옛날 금성전자 광고 카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죠. 전자제품 하나 고르는 것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면 어떤 선택하셔야 되냐고. 어떤 선택하셔야 되냐고. 심각한 거죠. 선택 잘하고 사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거짓 없고 그렇게 준비된 걸 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수레바퀴가 굴러옵니다. 근데 사마귀가 앞에 있어요. 너 수레바퀴야? 나 사마귀야. 덤벼?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당난거철이라고 한대요.
한번 여쭤보죠. 수레바퀴가 지나갔습니다. 사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깔려 죽었죠? 우리는 이 톱니바퀴처럼 명확히 흘러가는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비웃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나님 귀찮아. 예수님 귀찮아. 다 끊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늘에 계신 자가 뭐라고요?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색깔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 있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사람 있어요? 거스릴 사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먼저는 구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양육을 받으심으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을 하다가 홍범도 장군이 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몇 해 전에 유해가 송환이 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자랑하려고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 유해가 우리 이 영에 들어올 때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그 옆을 착 호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호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쫙 들어와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접해 주시겠다. 우리 그 영상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켜주십시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심겨야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해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 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는 날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 대학생 때 특히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하나님 앞에 비참한 운명,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또한 영광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그 영광을 바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힘있게 행해서 주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사무엘학교 모든 일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귀하신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해주시고 또 26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겠다라는 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열심하겠다는 귀한 다짐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영광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